바리새인의 모습과 제자의 모습,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 저랑 고등학교 동기인 백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백전사님에게 저는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고, 이런 말하면 전국이 아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백전도사님의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 예배당 땅을 하나님께 헌납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었고, 아버지도 그 교회 시무장로님, 이제 아드님은 그 교회 이제 전도사예요. 근데 저는 그런 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빽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나도 이제 할아버지 장로, 아버지 장로는 없어도 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다, 이게 이제 위안을 삼았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남았어요. 백전사님의 할아버지는 백씨,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아씨, 나는 최씨.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 장로님 그런 분은 없어도 또 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이가지고 해결 안 되고, 그냥 나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내 아들에게, 손주에게 믿음의 가문을 물려줘야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자, 전통 있는 신앙의 가문 참 좋습니다. 제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 있는 신앙의 가문에는 믿음의 저력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 그 중간에 회심한 일이었기 때문에 좀 남이 보기에는 헐렁헐렁해 보이고 흐리멍텅해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니까, 이거에 실망한 사람들이 막 이런 말을 만드는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더 심한 사람은 뭐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는데 못된 신앙이다,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저는 그런 말엔 동의 안 하겠고요. 믿음의 가문에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저력이 있는 이 가문 전통의 사람은 저력을 보여야 되겠고, 만약에 저처럼 막 할아버지, 아버지, 장로 이런 분이 없다면 어떠냐면, 나이 때부터 믿음의 기둥을 단단히 세워서 이제 우리 아들, 손자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맞죠. 근데 이렇게 부럽고 저력이 있는 이런 이 전통적인 신앙 가문, 혹은 당대에 믿더라도 뭐 10년, 20년, 30년, 나중에 40년, 50년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일명 홈리와 비너하스 신드롬, 홈리 비너하스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너하스, 얘네가 아주 망나니였어요. 근데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거기가 자기 집이고 거기가 자기 놀이터고, 그리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는 싹 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리지만 속죄제 같은 경우는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제사장님이 들어서 제사장이 이걸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물로 올라왔던 그 고기가 자기 식탁에 오르고, 이러면 이게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거룩한 걸 거룩한 줄 모르고 일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철 없을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철들 이후엔 달라져야 되는데, 이 홈리 비너하스가 달라지지 않았고, 나이가 들고 제사장이 된 이후에도 그 망나니 짓을 계속합니다. 심지어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걸 예배 다 끝나기 전에 제물을 빼앗아다가 스테이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비참하게 한날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사람이 뭐든지 오랫동안 반복하면 나중에 익숙해지면 별 집중을 안 해도 잘할 수가 있어요. 운전도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운전해 가다가 이렇게 쑥 피하고 보니까 차가 와 있는 거예요. 차가 오는 걸 보고 피한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느낌을 감각적으로 피하더라고요. 제가 2달 전에 우리 친구가 이제 아버님, 친구도 목사님이고 교수님인데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갔더니 이 친구가 이제 학원 예배하는데, 여기 용인 평원을 숲에서 갑자기, 야, 최 목사, 이 성경책을 펴서 이 본문 갖고 오늘 학원 예배를 좀 인도해다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마음 상태가 그렇게 못하겠다. 자,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이 장례식에 위로해주러. 근데 갑자기 성경책을, 그것도 본문을 정해주면서 그걸로 오늘 설교하고 학원 예배를 해달라. 제가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도 당황 안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30년 넘었는데 당황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멀쩡히 찬송가 부르고, 또 우리 다른 친구 목사님이 위로하는데 그 친구에게 기도시키고, 또 제가 그 부분으로 설교 미리 준비한 사람처럼 그렇게 잘하고, 마지막 축도까지 딱 잘 매끈하게, 이게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말은 아니고, 미리 막 집중하고 긴장 안 해도 노래 내지면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도 준비 안 해도 기도할 수 있고요, 갑자기 찬송가표도 할 수 있고, 갑자기 설교도 할 수 있고, 다 되는데, 문제는 마음은 쏙 빠지고 행동만 매끄럽게 아주 유창하게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뭐야? 형식주의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식주의. 목사는 그렇지만 목사 아닌 사람도 기도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근데 마음은 없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형식주의도 문제지만 또 반대 현상도 생겨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현설주의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말일 수 있는데요, 형식주의 반대말은 가현설주의. 가현설이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도세티즘이라 하는데, 도세티즘이라는 영어는 헬라어 도케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도케인 무슨 뜻이냐면 뭐뭐처럼 보인다. 왜 이런 가현설이 나오냐면, 복음이 헬라 지역에 전해질 때에 헬라 그리스 지역의 철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현실이 자꾸만 변하니까, 이 변하는 건 진짜 아니고 저 이데아의 세계에 진짜 본질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플라톤의 제자들이 플라톤주의자가 돼갖고 어떤 주장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에게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오신 게 아니라 육신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다라는 괴상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1장 7절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은 그러면 1세기 2세기에 가현설주의자, 영지주의자 이단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 가현설 믿는 사람 있냐면 없어요. 가현설주의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양상으로는 가현설주의 신자, 가현설주의 신앙인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다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은 안 따라오는 사람은 그건 가현설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늘 체험하시는 바리새인은 형식주의와 가현설주의, 어느 쪽 문제냐 하면 두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 뭐라냐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되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이 양대 지도자였고, 늘 예수님을 공격도 했고 예수님께 책망도 받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생겼냐 그러면, 처음 생길 때부터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우리 유다가 망했나? 그들의 결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고 철두철미히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포로 후에 되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하는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구별된 자, 그래서 이름이 바리새, 그 바리새라는 말 뜻이 구별된 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정말 일정에 놓지 말고 잘 지키려고 애써서 생겨난 좋은 그룹인데요, 이 바리새라는 그룹이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했냐? 이건요, 바리새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는데, 처음에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일이 많은
많은 사람이 동조를 한대요. 그걸 보고 무브먼트라 그래요. 운동이 된다. 무브먼트. 근데 좀 더 지나면 이 무브먼트가 누가 굳이 애쓰자도 너무 잘잘잘 굴러간대요. 그럼 머신, 기계가 된대요. 근데 그런 세월이 흐르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진행은 되는데 영혼은 쏙 빠진 비석 같은 존재, 매뉴먼트가 된대요.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이 맨이 시작해서 무브먼트 과정을 지나면 머신이 된다. 근데 뜨면 매뉴먼트가 된다. 이게 4M 사이클이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좋은 랍비 선생이 좋은 사람이 시작했어요. 막 좋은 운동이 때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은 저절로 굴러가더니 이제는 매뉴먼트, 비석이 되어버렸는데 형식주의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이 형식주의를 막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공격을 하셨지요. 이 사람들은 원래 토라, 율법의 소중한 것을 잘 지키려 했는데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네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지 않습니까? 자, 율법을 지키는데 예를 들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안식일에 막 장작을 짊어지고 다니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장작은 안 되면 조그만 통나무는 괜찮나요? 통나무도 무거우니까 안 되나요? 그러면 젓가락 드는 건 괜찮나요? 뭐 이렇게 따지니까 뭔가 답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줬다고요? 벽돌 한 개 무게 분량은 괜찮고 두 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사람이 아프면 가족이 막 돌봐야 되죠. 근데 의사가 치료한 건 괜찮나요? 의사도 사람 아프면 돌봐야지. 근데 의사는 자기가 치료가 일이잖아. 그럼 일을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하면 안 되잖아. 이래서 치료도 하면 안 된다. 심지어 막 장작 패고 아궁이에 불 지피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오늘날 유대인이 어떻게 한다고? 전기 스위치도 껐다 켰다 안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토요일 되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섰다가 멈췄다가 또 출발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거 누르지 않으려고. 뭐 그런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식으로 아주 형식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지키고 그대로 따르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는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하고 말이 어긋난다는 이야기고 형식주의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식으로 잘못됐는가를 예수님이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 2절을 좀 볼게요. 2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근데 모세의 자리라는 데가 어디서 앉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딱 출입문 들어가는 오른쪽에 특별하게 만들어진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자리 이름이 그게 모세의 자리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보여드리는 그림은 2013년에 제가 그 고라신, 여러분 가버나움 북쪽으로 조금 가면 고라신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고라신에 가면 고라신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 다 무너지고 기둥만 이렇게 서 있고요. 입구 쪽에 오면 이 의자가 있어요. 이 돌로 만들어진 특별한, 지금은 볼품이 없죠. 막 깨지기도 하고. 근데 원래는 멋있는 의자이잖아요. 바로 이 모세의 자리라 부르는 이 의자에 회당장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한 명씩 들어오면서 회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 그래, 인사도 받고, 또 회담 마치고 나가면 또 인사를 받고, 자기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인사 받는 거라고. 그리고 중요한 율법에 대한 것을 질문하면 자기가 여기 앉아서 해설을 해줘요. 즉 이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모든 존경을 한 몸에 짊어지고, 이 사람은 모세의 권위를 계승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이 이런 뜻이다 턱 설명해 주는 이런 자리에 앉았는데, 3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선 어려운 일은 남에게 다 시켜 먹는다는 뜻도 되지만 자기들이 한 말을 자기가 안 지킨다는 뜻이죠.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양쪽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 무거운 짐이라서 막 무거운 장작이나 무슨 돌멩이나 이런 걸 시켜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안 시켜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자기들 일상의 일인데 그걸 시키겠어요? 그보다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옛날 2000년 전에 지금도 12살이 되면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됐다고 성인식을 해요. 그럼 성인식의 핵심이 뭐냐? 제가 성인식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친구는 저기 뭔가 잘 보세요. 뒤에 조그만 소년 하나 있죠. 보이셨나요? 12살 된 소년이거든요. 이게 전문가가 촬영하면 잘 될 텐데 이게 막 아이폰으로 제가 개인이 촬영해서 저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전 세계 어디 살든지 어느 소년이 12살 되면 온 일가 친척이 막 수십 명이 예루살렘 모여와요.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서쪽 벽, The West Wall, 일명 통곡의 벽이라 부르는 그 통곡의 벽 뒤에서 이런 성기식 행사를 합니다. 어린 12살 소년에게 이 율법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담은 토라 상자, 이 멋있는 상자 보셨죠? 그 상자를 어깨에 짊어지는데, 근데 얘가 혼자 이게 못 져요. 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삼촌, 와이프에서 다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 상자를 평생 짊어지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저 상자는 예식이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한번 저렇게 율법을 어깨에 짊어진 성인식을 하면 언제까지 죽어야만 저 율법이 어깨에서 벗겨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율법도 율법이에요. 율법을 해석한 이 바리새인 전통이 아주 엄격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켜. 그렇게 해가지고 못 살아. 근데 그런 무거운 짐을 원래 있는 토라보다 훨씬 세부적인 해석을 하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막 해주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자기들도 못해.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5절 말씀해 보니까, 자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경문, 이게 뭐냐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소위 쉐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쉐마의 6장 8절에 가면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을 너희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해 갖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한 유대인 소년이 이마에 네모난 이 사각 까만 상자 하나 메고 있고, 팔뚝에도 까만 상자 하나 있죠. 저게 이제 경문인데, 경문, 경, 성경입니다. 토라의 문장.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걸요 마이크로 필름에 담아가지고 그걸 조그만 상자에 담아서 이 상자를 찢어 여기 이마에 달고, 그 다음에 이 팔에도 달고 하는데,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말로 테필린이라 부르는데, 테필린이란 말은 테펠라, 기도라는 뜻에서 나온 상자인데요, 기도 상자예요. 기도 상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마에 달고 팔뚝에 달고 이제 기도할 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마와 팔에 하려고 하니까 이 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경문띠. 근데 그거 경문, 경이 담겨 있는 문, 테펠린을 담은 띠를 여기 막 팔뚝에 이렇게 감았는데, 이걸 아무 끈이나 집두만 뭐 부분이 없어서 저 금정 티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더 넓게, 더 길게, 더 칭칭 멋있게 감으면 좀 더 기도가 잘 될까요? 아니면 좀 더 폼이 날까요? 아니면 권위가 생길까요? 이 사람들이 경문띠를 어떻게 한다고? 넓게 한다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 5절 보면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죠. 옷술이라는 것은 이런 옷자락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걸 말합니다. 요거 찌찌뜨라고 히브리어 부르는데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옷단술을 더하라. 그래서 옷단에 여기 술을 붙여라. 그러면서 옷단술에는 청색 끈을 더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 청색은 하늘색이고요, 하나님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에다가 청색 끈을 넣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으로 저 옷단술, 즉 히브리 말로 찌찌트라고 부르는 저걸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찌찌트는요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 달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찌찌트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권능이 여기 담겨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 그랬잖아요. 자르고 나서 이 가책을 느꼈다. 근데 이 옷을 잘라가지고 옷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가책 느꼈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찌찌뜨를 잘랐어요. 왜? 찌찌뜨에 뭐 있다고? 명예, 권위, 권능이 저기 있다고 믿는데, 그걸 잘란 것은 왕위를 마음으로 폐시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가 폐위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상투를 잘라버렸다,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병이 나았다, 복음서에 나오죠. 그때도 옷자락 어디를 만졌다는 뜻이 아니고 저 옷단술, 찌찌뜨를 만졌다, 이런 뜻인데, 찌찌뜨에 명예와 권위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 명예와 권위 거기 있으면 어떡하면 좋아요? 저 찌찌뜨를 좀 더 굵게, 더 파란색도 진하게, 더 길이도 길게, 이러면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 제가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요 평소에 설교할 때 양복 입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젊을 때 호주에 시드니 갔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주일 낮에 자기 교회에 내가 설교를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빨간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주일날 설교도 하고 예배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뭔 목사가 저렇게 하겠냐, 그러지 안 되죠. 저는 이렇게 넥타이 메고 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더워나 추우나 항상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요. 가운, 목사 가운. 아, 더워 죽겠는데 목사 가운까지 입고. 자, 목사가 가운 입고 설교하면 가운 안 입은 양복 입은 사람보다 설교가 훨씬 권위가 생길까 안 생길까? 그게 만약 권위가 생긴다면 저는 그거 말고 저기 제 설교학 박사학위 받는 박사옷 있거든요. 우리 합신권은 또 색깔이 빨개, 그리고 여기 박사 후드는 또 청색이에요. 되게 멋있어요. 다음에 그거 입고 한번 설교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럼 여러분이 은혜를 한 10배 더 받을까요? 그런다면 맨날 입고 하게. 그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식, 성찬식, 혹은 또 나가서 장례식, 또 결혼식, 이럴 때는 예식이니까 가운을 입고 합니다만은, 맨날 그거 입고 제가 길에 돌아다닐 때도 가운 쫙 입고 하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목사님 뭐 이럴까요? 그런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찌찌트를 길게 하거나 아까 말한 그 테플린의 끈을 길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오늘날도 뭐 그런 식으로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외식주의겠어. 더워 죽겠는데 내가 목사 가운 탁 입고 성경책 또 기왕이면 딱 멋있게 다니면 거기 막 권위가 생기냐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괜한 쓸데없는 자기 과시일 뿐입니다. 또 계속해서 6절, 7절에서 그들은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랍비라 칭함받는 거 좋아한다 말씀인데, 이런 설명을 다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질까봐 그 설명을 다음 기회에 있다면 하고 그만하겠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서 그러나 너희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제자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면서 8절이 뭐냐면, 첫째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 칭호를 받지 말라.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가 된 것은 그건 굉장한 명예입니다. 근데 그 명예가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오히려 불행이죠. 잠언 18장 22절 뭐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실 교만과 거만 똑같은 말이고 패망과 넘어짐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하면 망한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랍비가 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랍비라는 칭호를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늘날 목사가 되지 마라, 박사가 되지 마라, 교회에서 장로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건 돼요, 좋아요,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 어디든지 폼을 딱 잡고 그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 말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만약 설명 안 해드리고 이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주면 불신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와, 이거 기독교는 불효 막심한 종교네, 무슨 홍길동이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친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 맞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 아버지를 어머니라 불러요, 아저씨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당연한 건데, 그 얘기 아니라 스승이나 원로나 선지자 행에서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아버지 아닌데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어디냐면 천주교 가면 교황 있죠. 교황이 영어로 뭐라면 포프인데 이 포프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라틴어 파파에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 파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빠빠예요. 파더예요. 아버지예요. 이 라틴어 파파가 아버지예요. 그냥 파파 이렇게 쓰면 아버지고요, 대문자로 쓰면 교황이에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럼 교황 말고는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없나?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하,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 유전학의 아버지 찾아봤어요. 멘델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경제학의 아버지라서 아담 스미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정치학의 아버지 마키아벨리, 이런 식으로 아버지.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아버지라도 안 해. 뭐라 부르는 거 했더니 신이래. 축구의 신, 노래의 신, 춤의 신, 공부의 신. 여러분, 그냥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지만 그 용어는 신성모독입니다. 우리 합신의 김추성 교수님 어느 날 어느 신학생이 다른 친구를 보고 야 헬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불러갖고 지금 뭐라 그랬냐, 이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 친구가요, 헬라어를 진짜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 헬라어를 잘하면 헬라의 신이 되니? 그래서 놀랬어요. 자기는 그냥 헬라어 정말 잘하는 사람이란 말로,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헬신 이랬는데, 그 교수님이 남들이 그렇게 쓰고 유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헬라의 신이라고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정색하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말이 사람들에게 쓰인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저 큰 의미를 담지 않고 쓰이는 혹은 쓰는 말 가운데 신자로서 써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땡땡의 신, 이런 말은 신자가 쓸 말이 아닙니다.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몇 절에 나오죠? 자,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지도자는 뭐냐 하면요, 랍비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랍비 가운데 자기가 지도자라고, 자기가 하나님 뜻을 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선언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선언이 옳다는 증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어떤 관용어가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빨리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말이 관용처럼 쓰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후반부에 가서 여인이 이런 말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을 밝히 말해 줄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 앞에서 너랑 대화 나누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해 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기 지도자는 한 분이다, 지도자는 메시아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어 메시아 아시죠? 헬라어 그리스도,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물이 있는데 물 위에 기름방울 떨어뜨리면 항상 기름이 물 위에 뜨잖아요. 바로 이 개념에서 창안해갖고 성전에 있는 향유를 왕에게, 대상의 머리 위에다가 부어주면 그 사람은 모든 백성 위에 있는 사람, 즉 지도자다. 기름을 부었으면 왕이 사실은 메시아예요.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면 대제사장은 사실은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완전해야 되는데 왕이 때로는 속칭 뻘짓을 하죠. 백성을 잘못 인도하죠. 우상숭배를 이끌죠. 나라가 망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하니까 사람들 속에 어떤 관용어가 생겼냐면, 메시아가 오셔야 돼,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돼.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암담할 때, 불합리할 때 흔히 이러죠. 아이고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야 돼, 아이고 주여 주님 빨리 오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구약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는 메시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가짜 메시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가짜 메시아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합신 설교학 교수 이승기 교수님의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20세기, 21세기에 나온 성경 주석서 가운데 80%가
성경 비평학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비평학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다 100%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 공동체라는 집단에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혹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나님 이름으로, 모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딱 집어넣은 거다. 잘 봐라, 이게 집어넣은 거잖아 하면서 난도질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예수 말, 요거는 교회 이야기, 요거는 흘러다니는 전성 이야기 다 섞어진 거야, 편집된 거야. 이렇게 해서 편집된 걸 다시 우리가 분석해내야 돼. 편집 비평. 아니, 그러면 어떤 게 편집된 건지 아닌지 누가 판결하죠? 내가. 왜? 내가 박사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합니다. 다른 박사가 와가지고 아니야, 요거는 예수 말인데 요게 잘못된 거야, 막 서로 싸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볼 때 뭐 이 사람은 이게 예수님 말씀 맞다고 이건 아니라고 그래. 에라 모르겠다. 어느 게 예수님 말씀에서 성경 믿을 수 없네?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말씀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이런 거짓말장이들. 성경은 1.1핵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고 마땅합니다. 어떤 성경 한 구절도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예수님 말씀 아니고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죽지 않아. 오히려 이걸 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말했던 뱀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 좀 볼게요. 11절 12절에 가니까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얼핏 보면요, 큰 자, 교회에서 막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저기 가서 주차 관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허대인 일, 굳은 일 그런 거 다 해야 된다,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거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대통령님. 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다 선호인데.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자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어쩌다가 한번 퍼포먼스로 뭐 빗자루질을 하는다면 어유 저러다 했다 하겠지만, 허구한 날 이분이 가서 길거리 가가지고 진짜로 시간을 들어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고, 아니면 택시 운전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식당 배달하고 있고 이러는 대통령이 만약 있다면 사람들이 박수 칠까 안 칠까? 아니, 그거 하라고 그 많은 월급을 주고 그 많은 경호원을 씌워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빗자루질하고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이 아니라 전부 다 불편해져. 대통령 그런 거 하라고, 그거 하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다니면서 뭐 자원봉사하고 다니고 구전이라 한다고 허대인이라 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식사 공개 받고요, 또 헌금도 받고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다 마르다가 식사 대접했지, 예수님이 밥 해가지고 마르다 먹인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지 언제 다니면서 막 구전 일과 허대인 일과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설교하느라고 사도 바울도 성경을 받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공개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왜? 예수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게 그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큰 자가 자기를 낮추라, 무슨 말이냐? 여기 큰 자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 바로 큰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 하나를 알게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알게 돼요. 제가 박사가 되고 나서 하나 알은 게 있어요. 그거냐면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그때서 알았어요. 그전에 뭘 좀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박사가 되고 보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 내가 모르는 지식이 이렇게 많구나. 이걸 뼈저리게 뭐 그냥 제가 그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뭐라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팔삭둥이입니다. 이건 이 임신한 겨울을 못 찾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좀 모질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보고 스스로 모질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모질한 사람이면 그 바울이 쓴 서신 13권이 성경에 들어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겠냐고요. 바울은 모질한 사람이 아니고 가마갈리아의 문화의 우수한 졸업자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그건 겸손한 척하고 위선 떤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겠더라 이 말이죠. 근데 정말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를 높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나열해 주시고 참된 제자의 모습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예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죠, 그죠? 근데 사람은 어떠냐? 변해요. 사람은 자꾸만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청소도 해놓으니까 또 먼지가 생기고 옷도 빨아입으니까 또 땀나고 더러운 게 묻고 새로운 차를 사놨더니 좀 이렇게 사가 낡아서 배차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낫는데 이 제도도 마찬가지. 우리는 장로교회, 개혁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 반성경의 모습에서 개혁했어요. 종교개혁 한지 5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 어떠냐? 500년 지난 우리는 개혁교회, 저 천주교, 가톨릭은 잘못된 교회. 그렇게 딱 자르면 좋겠는데 그들 속에 반성경의 모습은 우리 안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됩니다. 한 따라하세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제도도 개혁해야 되지만 또 뭐냐면 개인도 개혁해야 돼요. 개인도. 왜? 신자가 우리 헌신했어요, 제자로. 근데 내 안에 내가 예수 제자로 결심했는데 5년 살고 10년 살고 싶으면서 어느 보니까 어머? 바리새인 제자가 두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아니, 누구나 그렇다고. 설교하는 저는 멀쩡하냐?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짓을. 제가 아까 막 지적했던 그런 거 저는 안 하냐? 저도 문득문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데 언제 개혁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는 바울처럼 못 죽으면 언제 죽냐? 일주일에 한 번은 죽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설교 들을 때마다 그 설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잘못된 모습이 발견되네. 고치고 그걸 버리고 죽여야 돼. 세상을 향해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걸 개최되냐면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따라해보세요. 형식주의, 또 하나는 가연설주의. 형식주의는 뭐냐? 행동은 있는데 영혼이 속 빠져서 정신이 없어. 긴장, 이게 뭐 집중 안 하는 거야. 진심이 아니야. 가연설주의는 뭐냐? 마음으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 근데 행동으로 아무것도 안 해. 이 두 가지가 우리 모습에 번갈아 찾아. 번갈아. 어떤 사람은 형식주의자고 어떤 사람은 가연설주의자가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말하는 저 안에도 형식주의와 가연설주의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아, 이게 내가 형식주의 행동하구나. 아, 이거는 내가 순전히 말만 하고 가연설주의자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고쳐나갈 때에 우리가 바리새인 제자가 아니라 뭐 된다고?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같이 우리 23장 1절, 2절, 3절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촌놈들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이걸 지적하고 있는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저 사람들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타락하고 빙질되고 형제가 됐잖아. 그러나 아까 8절에서 말했죠.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말고 이렇게 해라. 즉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틀린 점을 지금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집안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설교를 제가 처음 정할 때 제목을 집안 단속 그렇게 한번 정해볼까 생각해봤는데 그럼 너무 어색할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바리새인 모습, 제자의 모습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원래는 이 본문 전체 핵심은 뭐냐면 집안 단속이에요. 남 책망, 손가락질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랬죠? 또 남만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은 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인데 그거 책망하라 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 그거 말씀에 벗어났구나. 그 바리새인 모습이구나. 예수님 제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지금 집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고치는 걸 보고 타산지석이라 그래요. 예전에 그 얘기 제가 해드렸죠. 어떤 분이 술 먹고 밤중에 담 넘어가지고 몰래 와서 집에 잤는데 오다가 이게 얼굴이 다쳐가지고
반창고를 붙이고자 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반창고 어디 붙었다고? 거울에 붙어 있더라고. 거울에. 술을 먹고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이래가 거울에 붙인 거야. 우리는 반창고를 거울에 붙이지 말고 어디다 붙여야 돼? 얼굴에 붙여야 돼. 바리새인 욕할 일이 아니라, 또는 바리새인 같은 다른 교인 욕할 일이 아니라, 아, 내 안에 그 모습이 있구나, 회개하고 제자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스스로를 개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